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저는 아닙니다. 네, 다름 아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은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탈무드는 유대인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무드에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조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중 현명한 사람들의 말을 침묵하고 듣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고 신중한 대답을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대해서 모를 때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만 더 소개를 하자면 진실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조건을 단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정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직하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바르고 곧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정직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주운 돈, 누군가 잃어버린 돈을 주어서 그 돈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 정직하다라는 그런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것을 주었을 때 정직하게 그것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 그런 부분들을 보고 사람들은 아직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다, 혹은 칭찬하거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그렇게 했을 때 칭찬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정직한 삶을 살아갔을 때 정직한 사람들이 그러면 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정직하기 때문에 손해를 당한다라는 말이 우리 현 시대에 더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직하면 손해일까요? 아니면 이득을 볼까요? 정직하면 이득을 본다거나 손해를 본다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가령 국산 물건을 팝니다. 국산을 국산으로 파는 건 정직한 건가요? 당연한 건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입품이나 다른 나라 것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게 되면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운동 경기를 하는데 사인을 훔친다거나 또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실력을 더 올리게 된다면 그것은 정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직하지 않게 약물을 복용하거나 편법을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된다고 치면, 그게 드러나지 않고 칭송을 받는다 치면, 그러면 정직한 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럴 때 정직하게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 사회에선 손해를 본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 무덤덤해서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해서 우와 정말 잘했구나 칭찬받는 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럽거나 좋은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이미 오셨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정직한 삶을, 이 땅에서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만 정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내가 내 직업에 대해서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이 성직임을 알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일을 하면 지금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참 어렵다, 위기의 시대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일수록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낸다면, 우리가 이 오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들이 이 오천 땅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오천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정직하구나, 오히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정직한 삶을, 어디서나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은 세상의 정직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차이를 조금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바늘과 같은 말입니다. 찌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벌브라는 속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프로는 앞에서라는 말이고 벌브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선 말, 먼저 한 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한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보다 먼저 한 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선배들이 한 말이다라고 쉽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잠언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글 기준으로 해서 성경 전체에 정직이라는 단어가 117번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31번이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정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시편에서는 29번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잠언서가 정직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정직한 사람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다윗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3절에도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직히 행하였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했을 때 바로 정직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라고 해서 다 옳고 착한 일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분명한 실수가 있었고 잘못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실수한 이후에, 자신이 잘못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탓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정직한 모습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바로 정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세상적인 착함이나 도덕적인 선함을 능가하는 그러한 정직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신명기 13장 18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신명기에서 말하는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정직한 자의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를 대할 때마다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정직한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정직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직한 사람의 길을 보호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신다고 하고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거짓됨이 없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을 베푸시며 하나님 앞에 사는 기쁨을 그런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복은 형통케 하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형통이라는 뜻은 사전적으로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예상한 대로 잘 되어간다, 잘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형통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고 쉽게 형통케 되었다, 형통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요셉의 삶의 결과를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형통케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요셉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쉽게 형통케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사건별로 나누어 본다면 요셉은 먼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졌다가 결국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형들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팔려갔습니다. 결코 팔려가는 그 자체만으로는 형통케 됐다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잘 이겨냈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요셉은 정직하게 했는데 감옥에 가는 또 일이 주어집니다. 이 일을 봤을 때 과연 요셉의 삶이 형통케 되는 삶이었을까? 요셉의 삶이 형통케 되는 삶이 아니라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그는 성실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열심히 생활을 해서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해서 바로 나가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해석한 후에도 몇 년이라는 시간 후에 그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정직하게 살다 보면 요셉이 당했던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올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형들에게 팔려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누명을 받아서 요셉처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결국이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니까 당연히 복을 받아서 만사형통이 되고 잘 풀릴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낙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요셉의 삶은 좌절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형통의 복은 요셉처럼 억울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형통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이 자기를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성실은 원어로 툰마로 가는데 온전하게 한다고 합니다. 온전하다 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죠. 온전하게 성실이 인도한다라고 하는데,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악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악하다는 말은 배신하여 떠난 자, 하나님을 버린 자를 의미를 합니다.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형통케 되는 삶,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형통하지 못하는 자들의 삶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케 되는 삶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형통케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형통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실한 삶입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통을 단지 어떤 하는 일이 잘 되는, 돈을 잘 벌거나 진급을 잘하거나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일에 초점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결코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소망을 바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간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더라도 일이 잘 풀려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낙담의 위기에 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팔리거나 억울한 누명을 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직한 삶이 맞다면,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직한 삶이 맞다면 그 정직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형통한 삶임을 기억하고, 요셉이 그 상황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좁은 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참 좁고 힘든 길이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 성가 중에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실 가서 좀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그 좁은 길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 2절 할 때는 박수 치면서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아멘. 네. 정직한 자의 삶의 결과가 때로는 우리가 예상한 것 이외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즐겁고 좋은 일보단 힘든 일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정직한 길, 그 외롭지만 그 믿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하는 형통한 길이고, 지금 우리가 형통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동행하는 삶, 정직한 자를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정직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여서 그 정직을 잘 행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들을 더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로 그 형통한 삶을,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며 그 천국 소망을 바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 정직의 삶을 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